이른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참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흥, 리바이벌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존재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천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 아신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존재가 아니야. 그것이 너의 삶의 방식이 아니야. 너는, 너의 삶의 방식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위해서, 너가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헌신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도 지식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일을 행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2장 3절에 보면 약속을 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 이 구원의 이 놀라운 복을, 영생의 복을 사람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주님, 내가 주를 위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내가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요, 사실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익숙한 삶이라는 거죠. 내 편안한 삶, 나 중심의 삶, 그 삶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익숙한 그 편안한 삶,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십시오. 왜? 안주하면 술이 따라 나오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예요? 나 중심에서 떠나, 어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을 향하여. 그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는 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흥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사명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해변에서의 이 조찬, 여러분, 이 3년 전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셨어요.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세요. 너희들이 고기를 잡으며 사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너의 삶의 방식, 너의 목적은 아니야. 그것으로 너가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 수는 없는 거야. 너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너를 향한 꿈은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야.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을 낳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의 목적이야. 그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의 꿈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꿈이 주어지는 순간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 살고자 따라 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대충 대강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제자로서 그 하나님의 어떤 꿈을 이루는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싶었어요. 사람 낚는 어부,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를 썼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바로 이 꿈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놓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도 바로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냐면,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칼을 뽑아 휘둘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열정과 열심으로 예수님이 잡혀간 제사장 그 가야바의 뜰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잡혀간 곳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만 그 현장에서 한 계집종의 질문을 받게 되죠. 너도 예수님을 아는 자 아니냐? 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부인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건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누가 질문을 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만 한 계집종의 질문 앞에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치는데, 갑자기 어둠이 그에게 몰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여기서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저주까지 한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멋지게 살았는데, 그만 그 한순간에 그가 실패를 맛보게 돼요. 실패하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오면서 그는 이 실패의 이 무게 속에 그만 주저앉고 말아요. 무기력하게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삶이 망가져 버렸어요.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만 한순간에 어떤 사건이 그를 덮치면서 그 실패와 함께 그 실패의 상처가 그를 무기력하게 하고 그를 짓누르고 있고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보고 싶었어요.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그래서 애를 썼어요. 수고를 했어요. 땀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사춘기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가끔씩 반항하기 시작하고 뛰쳐나가기 시작하고, 그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잘 키워보고 싶었는데 얘가 왜 이러나 너무 화가 나갖고, 너 나가란 말이 아니죠. 그냥 너무 화가 나갖고 그냥 뚜껑이 열리면서 너 나가 그랬는데, 나가라 그랬다고 진짜 뛰쳐나가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엉망이 되어버려요. 부부가 함께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는데 생각지도 않는 사건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만 그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현재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 상처와 그 실패의 그 기억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섬기던 형제교회의 그런 문제였어요. 시애틀 형제교회는 71년도에 45년 전에 71년도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71년도라고 하는 것은 45년 전이라는 것은 뭐 LA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하와이도 아니고 시애틀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 교민의 역사를 대변하는 그러한 역사이기도 해요. 유학 온 몇몇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러면서 시애틀 형제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 시내 한복판에, 다운타운의 시내 한복판에 미국 교회의 한 교실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애틀을 가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시애틀에 대해서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 시애틀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도시가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남북으로 형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서쪽은 태평양 바다예요. 서쪽은 태평양 바다고 이 동쪽으로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도시가 이렇게 쭉 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큰 호수 동쪽을 넘어서 여기에 놀라운 새로운 신도시가 하나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이 들어본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민을 오거나 시애틀로 이주하는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 서울로 말하면 강남이 하나 생겼어요. 강남이. 여기는 강북이었고 여기는 강남. 신도시가 생겨서 너무나 좋아하는 도시. 그런데 80년도, 90년도 초만 해도 도시는 그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남북으로 형성이 됐는데 시애틀 형제교회가 이 다운타운 중간에 그 다운타운의 미국 장로교회에 교실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점점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조그마한 예배 공간, 예배당을 또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80년대가 접어들면서 이민의 문이 막 열리면서 막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막 기쁨으로 부흥을 맛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본당을 빌려서 오후에 이제 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성도들이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회중이 같이 쓰다 보니까 이 미국 교회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요즘은 그래도 이 미국 사람들이 김치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80년대만 해도 이게 김치 냄새가 나고 막 이러면 이 미국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지고 하니까 제발 나가라. 제발 나가달라. 그래서 나와야만 했어요. 자, 이 다운타운 시내 한복판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나와야만 했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 다운타운에서 남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북쪽으로 가느냐 그러다가 그만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네. 막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닌데 남쪽에 사는 사람은 교회가 남쪽으로 가야 되고 북쪽에 사는 사람은 교회가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85년도에 그만 교회가 막 한 3-4개가 막 개척이 되고 막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속이 상한 분들은 아니, 나는 이제 그냥 가까운 곳에서 나는 신앙생활 하려다 그러면서 교회가 막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남은 성도들이 그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그 마을 한복판에 아주 오래된 마을 한복판에 그 주차장도 없는 그 마을 회관, 빨간 벽돌로 지어진 그 마을 회관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85년도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71년도에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14년 목회하시다가 그 사건으로 떠나야만 했어요. 너무 상처들이 커가지고 목사님이 떠나야만 했어요. 이대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그 상처를 보듬어 안으면서 14년 동안 열심히 그 상처를 보듬어 안고 목회를 하시고 99년도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28년 된 교회에 2000년 1월에 제가 3대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부임을 하고 보니까 그 14년 전에 그 건축에 대한 이전에 대한 그 상처가 온 성도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악수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지만 건축 이야기만 나오면 막 성도들이 막 속에 있는 그 상처가 막 다 올라오기 시작해요. 부르르 떨고 그때 저 아무개 때문에 아무개가 반대해가지고 저 아무개가 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막 그 상처가 서로를 향한 막 공격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기 7년 전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주차장도 없고 너무나 오래된 건물이고 하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새로 이전을 해야 된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건물을 사서 개조를 하든지 우리는 이사해야 된다. 그랬고 제가 부임하기 7년 전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 7년 동안 또 성도님들이 이것을 위해서 건축 공부도 하고 했는데 7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좋은 장소가 났다 그러면 북쪽에 좋은 장소가 났다 그러면 남쪽 성도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남쪽에 뭐가 좋은 장소가 났다 그러면 또 북쪽 성도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이 동쪽이 개발이 되면서 동쪽에서 오르시는 또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뭐가 좋은 데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원수하고 손을 잡더라고요. 남북이 합세해서 반대해서 안 되더라고요. 북쪽에 또 뭐가 좋은 게 났다 그러면 이 동남이 합세해서 반대해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그 2000년 1월에 와보니까 뭔가 이전을 하고 건축을 하려고 그렇게 건축 헌금도 모으고 한 200만 불도 모으고 그랬는데 아무 일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한 푼도 없는 교회도 건축을 하는데 이건 그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지만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것이 거기가 갑자기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래도 제법 꽤 가치가 나가는 건물이 있고 그리고 캐시로 현찰로 200만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합치고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서야 될 성도들이 이 건축에 대한 이 이전에 대한 이 상처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뭔가 무기력하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북쪽에 계신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만나야 됩니다. 제가 꼭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 너무 중요한 일이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만나기 전에 제가 가긴 갈 텐데 무슨 얘기인지 잠깐 좀 알려라도 주면 너무 궁금하니까 알려라도 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전화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빨리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북쪽에 있는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목사님 교회는 북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북쪽에 있는 권사님을 만났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남쪽에 계신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그 집사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목사님 교회는 남쪽으로 와야 됩니다. 교회가 전부 자기 집 뒷마당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 뒷마당.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문제였고 형제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러한 문제와 상처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도대체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 아픔에서 그 무기력함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 기성교회도 전통교회도 뭔가 성장하고 부흥하며 기쁨을 누렸지만 그러나 정체되어 있고 점점 교회가 고령화돼가고 젊은이들은 빠져가고 그러한 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델을 창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이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 그 꿈을 가지고 형제교회를 부임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집에 특히 와서 가만히 있어 보면요,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교회의 꿈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막 내가 설교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함께 따라갈 수 있을까?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백합회원들이 한 40-50명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도 드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나 때문에 고생하고 나는 또 어르신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날 또 저녁 예배 시간이 되면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또 가만히 있다가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4주째 되는 주일이었어요. 교회가 저희도 공간이 2층에 있는 그런 예배 공간이 2층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제가 축도를 하고 뒤에 계단이 있었어요. 그럼 계단을 통해서 제가 먼저 내려가서 아래층에 내려가서 제가 문 앞에 이렇게 서서 인사를 합니다. 서 있으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계단을 통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 백카페 회원들이 먼저 쫙 내려오세요. 그러면 이제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이제 헤어지는 거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그렇게 하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게 하고. 근데 4주째 되는 주일인데요. 그날도 제가 축도를 하고 뒤에 계단을 통해 내려가서 정문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백카페 회원들이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먼저 내려오시는데 그러면 이제 악수하는 시간이에요. 악수하고 인사하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시길래 이제 인사드려야지, 악수해야지 하고 이렇게 앞 보면서 한 발자국을 딱 옮기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권사님을 껴안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을 껴안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제 머리를 강타한 것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준아, 이게 목회야. 준아, 이게 목양이야. 이게 목양이야. 제가 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왜 안 전해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데 준아, 이게 목회야. 그러면서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지만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loving process라는 게 loving process,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 사랑의 능력이 목적을 향해,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 힘이 그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리 백합 회원들은요, 제 열렬한 팬입니다. 어느 정도로 열렬한 팬이냐면요, 제가 찬양을 하다가 손을 딱 들잖아요. 우리 백합 회원들이요, 일제히 손을 들어요. 일제히 손을 들어요. 제 열렬한 팬이에요. 그럴 때로는 제가 설교하다가 누님, 제가 그렇게 형님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사랑하고 사랑받고.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회의를 해보니까 사람은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이 한민족은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거 합시다, 뭐 이거 합시다 그래도 그러면 그게 뭔지 그걸 뭐 다 공부하고 그걸 다 이해해서 내가 예스 할까 노 할까 그게 아니라 그게 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목사를 사랑하니까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믿으니까 그냥 예스 하더라고요. 아무리 옳은 것이 있어도요, 마음이 섭섭해지니까 싫으니까 아무리 옳아도 노 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죽이 맞으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 그러면서 그때 제가 회개를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이 건축 이전 문제 때문에 마음들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뭔가 무기력해 있는 그 실패의 상처가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85년대 그 사건과 함께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자녀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자녀들이 다른 교회, 미국 교회라도 다니면,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다행이지만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이 다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떠나버렸어요. 장로님들의 자녀분들도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했어요.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부모의 회개 없이는, 1세대의 회개 없이는 다음 세대의 부흥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손주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안 나오니 손주들이 나올 리도 없죠.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나에게 가까운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냥 뭐 회개합니다가 이것이 아니라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막 회개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 주어지는 게 뭐냐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참 그 생각만 하면 그렇게 미웠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데, 하나가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시는데요. 땅을 보여주시는데 차로 운전해서 40분 떨어진 곳에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40분이지 40분 떨어진, 아니 자기 집 뒷마당으로 와야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 성도들이 40분 떨어진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 좀 넓은 데로 갑시다. 우리 여기서 아웅다웅하지 말고 우리 좀 넓은 데로 갑시다. 하나님이 18,000평의 땅을 보여주시는데 40분 떨어진 곳이.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가 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다 자기 집 뒷마당으로 와야 됐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멀어서 가기 힘들면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이 갑자기 막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한 5,000세대 집들이 막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막 이사 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또 새 집을 좋아해요. 새 집을. 그래서 거기에 막 5,000세대가 들어서니까 막 이사 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어떤 소문이 났냐면 형제 교회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땅값이 뛴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막 이사 오기를 시작합니다. 하나가 되니까, 사랑하기 시작.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오랫동안 기차역에 묶여서 녹슬어 가던 기차가 출발한 기분이에요. 떠난 느낌이에요.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자녀에 대한 그 꿈을 갖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변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교회에 대한 꿈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해보니까요 어떤 분은요 쪽집게 인생을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뭘 자꾸 이렇게 찝어내요. 뭘 이렇게 자꾸 찝어내가지고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요. 웬만한 사람은요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는데 뭐 이상한 걸 어디서 찝어내가지고 그래서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어떤 데 보면요 뭐 귀신 같은 뭐 저런 걸 다 찝어내나. 근데 그게 맞아요. 왜? 귀신이 하는 짓이 다 그런 짓 아닙니까? 여러분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새 역사가 일어나냐 이거예요. 거기서 무슨 부흥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녀를 야단쳐서 자녀가 변하든가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자녀가 변하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잡으려면요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 눈 부릅뜨고 살지 마세요. 너무 막 그냥 두 눈 부릅뜨고 뭘 그렇게 찾아내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한눈 감고 사세요. 한눈 감고. 어느 한 청년이 TV를 보다가 자기 마음에 너무나 드는 자매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문 끝에 주소를 찾아냈어요. 주소를 찾아내가지고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편지를 보내는데 한 3년쯤 되었을 때 답장이 왔어요. 3년쯤 되어서 답장이 왔어요. 그러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싹트고, 그리고 이 3년 만에 결혼하기로 그렇게 두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 3년 만에 만나려니, 3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얼마나 막 기대가 되겠습니까? 3년 만에 딱 만났는데 자매가 이 형제를 보는 순간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이 형제가 애꾸눈이에요. 애꾸눈인데 그 화가 났어요. 애꾸눈이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그래 애꾸눈이라는 것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아니 그래 3년 동안 그래 애꾸눈이라는 것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거, 그건 날 속인 것 아니냐. 날 속인 것 아니냐. 그러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제 당신을 속였냐. 내가 처음 편지 보낼 때 내가 뭐라고 썼냐. 한눈에 반했다라고 내가 쓰지 않았냐. 여러분 한눈 감고 사세요. 한눈 감고. 네. 금을 캐는 사람은요 그 수많은 흙더미 속에서, 그 돌더미 속에서 그 금맥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금을 캐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약점이 없습니까? 사람이 왜 부족한 점이 없어요? 아니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부족한 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심겨 놓은 그 장점을 캐내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해요. Do you love me?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지금 묻는 질문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인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또 그런가 하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으니까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그래서 야 인마, 너 나 사랑해? 너 한번 말해봐. 너 나 정말 사랑해? 너 정말 그때 나 사랑했어? 너 한번 말해봐. 여러분, 그렇게 그 상처난 곳에 소금을 끼얹는, 마음을 긁는 그런 시니컬한 그런 질문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통해서 무슨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치유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묻는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죠.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운전하고 가는데 제 아내가 옆에 앉아있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 옆에 있는 아내한테 내가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용해 봤어요. Honey, do you love me? 나 사랑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질문을 하니까 뭐 좀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눈이 이렇게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막 눈이 커진 상태로 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3번 했으니까 나도 한 3, 4번.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했어요. 아니, 나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왜 또 그래? 뭔 일 저질렀어?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제 아내하고 이러고 살아갑니다. 이러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몰라서 묻는 질문도 아니고, 그리고 상처의 실패로 고통당하는 베드로에게 뭔가 베드로의 마음을 뒤집기 위해서 아프게 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도 아니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난 널 사랑해. I do love you.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는 그 주님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식한테, 어린 아이한테 너 엄마 아빠 사랑하니? 너 엄마 아빠 사랑하니? 여러분, 꼭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합니까? 그 질문을 하는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그 부모의 심정은 너가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간에, 너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간에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난 널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부모의 심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 아시죠? 주님 나 아시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나 아시죠? 그 주님의 대답이 뭐겠어요? 주님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그럼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는 건 알지. 너가 나 사랑하는 건 나 알아. 그리고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해. 난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너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등을 돌린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러면 된 거야.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내 양을 먹여야지. 너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니? 너 그때 실패했다고 해서 너 왜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니? 일어나. 너 나 사랑하잖아. 그리고 난 널 사랑해. 다시 시작하면 돼. 그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오고 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꿈, 베드로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꿈,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베드로가 재개합니다. 다시 일어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먼 훗날 30년 뒤에 베드로전서 4장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사랑. 왜 몰라요? 알죠. 알지만 그것 가지고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고통이, 삶을 흔드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요,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뭐라 그랬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그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오고 그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그냥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깊이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모든 고난을, 모든 핍박을 견디고 이기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지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자기 입에서 원하지 않은 말인데 그냥 힘들다 보니까 툭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상처 주는 말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닌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입에서 그냥 불평과 원망이 툭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막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때는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이 그 관계를 붙들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한 번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잘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요,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남편의 허물이 잘 보입니까? 아내의 허물이 잘 보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허물이 잘 보입니까? 여러분, 목사의 허물이 잘 보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현미경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현미경으로 물을 보면요, 그 물 못 마셔요. 현미경으로 음식을 보면요, 그 음식 못 먹습니다. 그 박테리아 균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현미경으로 사람을 보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 그것을 까발리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여러분 담고 싶으세요? 목사로서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담고 싶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좀 담고 싶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물 위로 걸어가셨던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 그 능력이 막 내게서 나타나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 능력을 담고 싶은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마다 그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는, 살아나는 그 놀라운, 그 치유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이 막 내게 나타나면 너무나 좋은 거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닮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그렇게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요,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인생을 재기시켰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담고 싶은 거예요. 다 등을 지고 도망갈 제자들이지만,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의 발을 붙잡고, 지금은 도망갈지 모르지만 먼 훗날 복음 들고 산을 넘을 그 제자들의 그 발을 보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좀 더 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의로운 사람이고 나 혼자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의인인데 나 혼자 죄인이에요. 그런 나 혼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 네? 나 혼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의인이고 나 혼자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에 잠겨보세요. 오늘도 주님 부르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머리로만 알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내 체험되어지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을 때 그 순간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리고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럼 된 거야. 일어나 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다시 시작하면 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그 사랑의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내가 또 참고 내가 하지만 사람이요, 사랑의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도 참아야 되나, 내가 이 순간까지도 참아야 되나 하는 그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하고 내가 그래도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인간이 시간이 됐는데도 안 들어와.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이 밥상을 내가 뒤집어 엎어 말어, 이제 끝내고 말어, 내가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상황, 그 순간에 필요한 사랑이 뭡니까? 그때 필요한 사랑이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이 주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셨어요. 아무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 음성과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남들이 모르는 가슴에 눈물이 있지만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일터, 그러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주역과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신세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힘은 사랑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로서 사랑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더 힘차게 나아가는, 그러므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